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베드로후서 1장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예,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베드로후서 말씀을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이 이제 오늘부터 베드로후서로 들어가는데요. 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는 이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죠. 동일하게 베드로 사도가 이 지금의 이제 터키 지방, 그죠? 그 당시에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에게 이게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이 AD 63년 네로 황제의 핍박이 박해가 시작될 때쯤 그 무렵에 아마 그 박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쓰여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64년 정도 보통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결국 베드로는 네로 황제의 이 핍박 가운데서 박해 가운데서 결국 이렇게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요. 그때가 이제 AD 68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후서는 이 베드로 사도가 순교 당하기 얼마 전에 쓴 그런 편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에는 자기가 곧 이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게 되는 것을 이제 예견하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쓴 그런 내용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죠.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이제 쓰는 목적이 좀 다릅니다. 이제 베드로 전서는 그때 당시 이제 핍박이 이제 시작되면서 핍박 가운데 있는 특별히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이 그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 그리고 로마의 어떤 그 박해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는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된 그런 로마의 박해를 받는 기독교인들에게 쓴 이렇게 편지로 그런 박해 가운데서도 그런 믿음의 실현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든든히 이겨내라라고 격려하는 내용이었다 하면 이 베드로후서는 조금 목적이 다르죠. 이 베드로후서는 그때 당시 이제 기독교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던 그런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그런 교리에 넘어지지 말고 또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그런 메시지를 쓰는 것이 바로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 후서에 지금 가장 많은 주제로 떠오르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죠. 그때 당시에 이제 기독교 내부에 있던 이단들, 특히 이제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것을 배격하고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믿음을 지켜라 하는 내용인데요.
그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던 것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크게 주장하는 것이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분명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AD 68년 뭐 가까이 되는 거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지 한 30년, 한 세대 정도가 지나면서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 했는데 예수님이 계속 오지 않는 거죠. 재림이 늦어지는 겁니다. 30년 이상이 이제 늦어진 걸로 봤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이야기는 잘못된 거다. 예수님 재림은 없다. 자,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이단이 주로 이제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해서 영지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이단입니다. 특별히 이제 영지주의는 영적인 지식을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만의 어떤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알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강조를 하는 건데, 그 영지주의는 또 어디서부터 영향을 받았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가장 유명한 그런 철학 사조들 가운데 이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었거든요. 이 둘 다 사실 영지주의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영지주의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또 플라톤의 이원론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의 이원론은 뭐든지 육체와 어떤 그 영적인 영이 있는데 영과 육체를 이원론으로 보고 이 영적인 것은 훨씬 더 고귀한 것으로 보고요. 육체적인 것은 더 뭐 악한 것, 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생각을 할 때 이 영적인 것이 중요하니까, 그러면 영적인 것을 더 뭔가 그 영적인 것을 더 크게 그 영적인 것이 더 좋아지려면 육체를 죽여야만 계속해서 육체적인 어떤 정욕들을 계속 억제하고 절제하고 그것들을 철저한 어떤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아야만 영적인 부분들이 더 고귀해지고 깨끗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스토아 학파입니다. 그래서 이런 금욕주의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정반대죠. 똑같은 이원론에서 나온 것이지만 영적인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적인 지식만이 중요하니까 육체적인 것은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육체는 어떻게 살든지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래서 오히려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면서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자기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런 어떤 육체적인 정욕이라든지 쾌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굳이 절제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더 이것들은 뭐 이 땅에서 뭐 열심히 쾌락을 즐기고 살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지식이니까 그것도 추구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베드로 후서가 나오게 되는 배경이 그 철학 사조 중에서 에피쿠로스 학파의 그런 쾌락주의적인 사고 방식이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오직 지식이 중요한 거고, 어떤 이 영적인 지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자꾸 더 새롭게 되고 깨끗해지고 더 거룩하여 지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세상에서 사는 그런 삶의 모습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유롭게 어떤 하고 싶은 대로 모든 쾌락을 누리고 살면서 우리에게 있는 중요한 이런 구원의 지식들, 이런 것들을 그것들을 붙잡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순종하며 살고 또 그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고 뭐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 교회 안에서 그 이단들이 들어오면서 거짓 교사들이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들이 팽배해져 있었을 때에 이 베드로 사도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교회 안에서 계속 퍼져가는 그런 이단 사조들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또 이야기를 하고 또 권면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에서뿐만 아니라 그 지식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삶의 행동으로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지키고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덕을 쌓고 살고 이런 면들이 또 우리 절제하고 살고 하는 이런 면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사는 삶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이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고요. 또 아까 또 한 가지 그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이 없는 게 아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다만 늦춰졌을 뿐이고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 이 두 가지를 강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베드로 후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11절은 이제 이 서론적인 부분인데요. 먼저 1절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지금 베드로가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편지하고 있다. 보내는 사람 또 그 발신자와 수신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서도 축복을 하는 거죠. 어떤 안부를 그 편지의 어떤 형식상 처음에 어떤 인사말을 쓰는 건데 특별히 인사말을 쓸 때도 지금 이 베드로 후서의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누리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 있을지어다, 더 많을지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여기도 알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우리가 이 땅에서 은혜와 또 평강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 받은 약속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 약속이잖아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그 약속인데요.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느 순간 때가 되면 뽕 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우리가 죽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또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때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통치를 받고 살면 이곳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사는 그 약속을 가진 자는 당연히 여기에서 동일하게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서 그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만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사는 것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무엇입니까? 그 영지주의, 쾌락주의자들의 이 땅에서의 어떤 경건한 삶은 아무런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죠.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그 유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지금 여기서부터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신성한 성품들에 참여하는 것이 전혀 필요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썩어질 것들, 이것들을 피하고 하나님 나라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될 우리의 목표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그러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한 훈련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더 하라는 거예요. 더 힘써 더 하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인격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우리의 훈련, 또 그 인격의 도야, 뭐 이런 부분들 여기에 우리가 신경을 써서 힘써야 된다는 건데, 가장 기초는 우리의 믿음이죠. 왜냐하면 믿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또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믿는 것으로만 끝나는 거냐? 영지주의자들은 그 믿음을 가지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갖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 지식의 덕을 쌓아야 돼요. 덕을 훈련해야 된다. 이 덕이 뭐냐면 이 땅에서 선한 행실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죠?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이 덕을 쌓는다. 이게 이 땅에서 지식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지식을 기반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것, 덕을 쌓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덕을 쌓고 믿음이 행실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덕이죠. 그리고 덕의 지식을, 그게 단순한 어떤 믿음과 덕을 쌓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더 많은 지식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 또 그런 것들이 점점 쌓여져 가야 되는 것이고요. 또 지식의 절제를, 우리가 삶에서 지금 뭐 절제, 인내 이런 게 필요 없다라고 지금 기독교 이단들은 말하고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일은 결국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 안에서 어떤 죄악된 것들을 계속 절제해 나아가고 더 하나님을 붙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엔 또 인내가 더 필요해요. 이게 한 번에 끝나는 작업이 아니잖아요. 이제 인생 동안 계속되는 것이고 우리가 힘있어 이 일을 추구해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는 것, 인내, 견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내의 경건을 더하라 그랬죠. 그냥 무조건 나의 삶에서 내가 나의 의지로 그냥 참아내리라, 이겨내리라 이게 아니에요. 어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거,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지로 뭔가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러 가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 또 믿음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또 인내하고 나아가는 것이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인내의 경건이 들어가야 합니다. 경건은 뭡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그 안에 계속해서 그것을 기반한 어떤 인내와 절제여야만 우리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그렇게 이렇게 성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를 사랑함. 그리고 형제 우애의 사랑. 하나님 이 사랑은 그러니까 형제를 향한 사랑을 형제 우애라고 표현했고요. 이 사랑은 하나님 신적인 그런 사랑입니다. 아가페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가 그런 사랑을 베푸는 것.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만 그렇게 자라가야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되고요. 또 실제로 우리 삶에서 그런 믿음의 열매들이 맺힌다는 겁니다. 이러한 훈련들이 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도 또 이 땅에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말씀하신 그런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은 힘들다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인격을 예수 그리스도 닮는 인격으로 바꿔 나가게 한 어떤 노력과 훈련들 거의 안 하죠. 교회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어떤 제자 훈련을 통해서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하고자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교회 안에서 큰 교회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교회에서 그러한 훈련들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소수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그러한 사람들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것들 훈련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격이 정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이 없이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예지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자임을 잊어버린 사람들이라고 해요. 왜? 이러한 것이 없이는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그러한 죄사함을 받고 또 거룩하여져 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밟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죄는 모든 이 죄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법으로서 모든 형법적인 어떤 죄는 다 사하여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오염이 완전히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안에서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막 이제 수술하여서 모든 병적인 것들을 다 제거하고 이제 원래대로 회복될 수 있는 상태에 들어간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서 그 이후에 모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재활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야기를 했죠. 재활하는 과정과 같다. 재활하는 과정은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정 아닙니까? 그것이 성화의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원래 아담과 같은 그런 완전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사람으로 회복되어 가는 것, 재활 훈련을 해 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러한 과정 가운데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은 우리가 예체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과 똑같다. 왜 우리가 수술을 왜 했어요? 원상태로 회복하려고 수술한 거 아니에요. 근데 수술을 해놓고 재활을 안 하고 있으면 수술을 할 의미가 없는 거죠. 수술을 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술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우리가 굳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죠. 하나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를 사함 받은 자들이 이제는 우리 안에서 남아있는 죄의 오염들을 계속해서 씻어내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닮아가는 자로 이렇게 점점점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가 이것을 행한즉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넘어지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와 같이 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곧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지금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세,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구원은 과정이에요.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구원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완전히 도달할 때까지 끊임없는 우리 안에서 힘쓰고 애쓰는 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곳까지 이끌어 가시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바로 그 지금 소아시아 지역의 그 기독교인들에게 잘못된 그런 이단에 너무 이렇게 휘둘리지 말고 우리가 처음 받았던 복음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속해서 그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계속 달려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오늘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온전히 참여하는 자로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을 닮은 자가 되어 가도록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